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에서 4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창세기 41장은 40장의 사건이 있은 뒤 2년 후에 애국 왕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애국 왕 바로는 비슷한 두 개의 꿈을 꾸었고 그는 이 꿈이 자신의 정권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굽 내에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동원해 해몽하려 하였으나 아무도 설득력 있게 해몽하지 못했고 이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이를 해몽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는 어제 설명했듯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꿈이 신들의 계시라고 여겼기 때문에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불투명함으로 크게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욱 큰데 만약 왕이 신들의 계시인 꿈을 해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왕과 신들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통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원장은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7년 풍년 기근을 대비할 대책까지도 제시하고 이에 감동한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삼아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완벽한 타이밍과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복직한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여 도와줬다면 요셉은 또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가거나 갈 곳 없는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시 신호로 여겨졌던 애굽 왕이 자신이 꿈꿈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타이밍과 대제국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라는 배경 위에 노예로 팔려와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보잘것없는 한 히브리 소년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극적인 타이밍과 반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모든 이들에게 잊혀졌던 죽음과도 같은 감옥에서 끌어올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준 사건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이 바뀐 사람입니다. 독특한 점은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바뀌었는데 요셉은 바로로 칭하는 세상에 의해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들을 그 이름의 뜻에 맞는 삶의 내용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고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바꾸어준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1장은 대제국 애굽의 한가운데에서 요셉이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 애굽 백성뿐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낸 장면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한편 창세기 42장은 온 세상에 임한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총리가 되어 애굽 백성과 온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아직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식량을 사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며 잘못된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이 20년 만에 애굽 총리와 식량을 사러 온 사람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요셉은 한 번의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들을 타국에서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았고 형제들은 그들의 집안 사정을 공개하며 진전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요셉은 한 아들, 즉 베냐민을 가나안으로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믿겠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한 아들이라는 점에서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바로 그 사건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형제들을 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요셉의 의심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준협박에 가까운 제안에 형제들은 요셉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 생각하고 히브리 말로 요셉 앞에서 요셉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르우벤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을 팔고 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여 형제들이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그들은 자루에 돈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장면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형제들의 신앙과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야곱에게 보고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함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르우벤이 총대를 메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안 자체도 자신의 아들들을 건 잘못된 제안이었고 본문은 다시 한번 그의 리더십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동인하자 새로운 리더십 유다가 자신의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설득함에 성공합니다. 이에 야곱의 목숨과도 같은 베냐민과 가족의 운명을 유다가 책임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확인하고 형제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불안해하는 형제들에게 만찬을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과도 같은 잊혀짐에서 요셉을 건져내시어 온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42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조우함으로 이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20년간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과 평생 편애의 아픔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그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아픔과 깨어짐을 회복하는 배경과 자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것이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아픈 시간들이 전부 자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닐 뿐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 깨어진 관계마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싸매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되시길, 그리고 그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